왜 없어지는데 동네가 목사님 해가지고 시어머니 앞에 그래도 시어머니가 목사한테 그러면 되냐고 이랬대. 그래서 그 말이야? 목사 이기 전에 며느리입니다. 부모지.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러면 자, 난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인데 마지막 시간 30분 하고 마칩니다. 아멘. 이거 시작하려니까 또 없어져. 비디오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겠네. 우리 단체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겠어요. 저번에 기도원에 우리 거기 치유센터에 좀 나오고 보일러가 고장 나서 붙잡고 기도해야 작년에 이렇게 안 됐는데 아니, 올해는 왜 이렇게 작년에는 안 교수님. 그랬어 이거. 이거 갈아달라고 해. 돈 달라고 그러나 봐. 주여 갈아주세요 하나님. 갈아달라고. 우리가 그래야지. 학장님 이거 좀 갈아주세요. 이렇게 안 나오지? 안 됐네. 뭐가 접촉이 됐다 말았다나 봐. 접촉이 안 돼서 그래.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계속하면 여기 있어. 거기 했어요. 자, 나아할지인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결의 영인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 뭐예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산다. 이 의식이 분명히 주어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아직도 육체니까 육으로 산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이 육체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거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건데 자꾸 육으로 산다 생각하니까 누가 산다고 해요? 내가 산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니까. 요걸로 이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항시 우리 생활 속에는 내가 산다 이 생각에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 한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산다고 그럴 때는 뭘로 사는 거냐면 이성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영으로 살아갈 때는 뭘로 살아가요? 이성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지. 말씀.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말씀으로 생각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산다 생각할 때는 뭐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 세상에 뭔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내 뜻에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영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는 목수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결의 영을 소유하신 분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태어나죠. 성령. 그래서 성결의 영이다. 근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값을 또 다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뭐예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당시 철학적 이성주의자는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하고 신성을 부정하여 마리아 몸에서 탄생하신 것이나 인정하지 부활 사건은 부정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들어 예수님의 영적 능력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복음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속주로 인정이 되셨다. 여기가 이제 복음의 이 말이 조금 잘못됐죠. 육신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육은 육신의 혈통으로 다시의 혈통으로 나셨고 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분이다. 자,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의 이방인도 믿어 순종함으로 구원받게 된다. 그 말을 간략하게 하면 뭐예요? 이신득구다. 이신득구.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칭찬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방인도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하여 노예를 삼고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 취급을 하던 이방인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뭐예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예수를 영접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한 자는 뭐예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를 영접한 자는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생겨났죠. 그들이 WCC예요. 저들은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아유 저기.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 그죠?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저들은 뭐예요? 부처는 구원이 없잖아요. 근데 저들은 봤는데 거기 이때 가입.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그것이 잘못된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거기를 자꾸 찬성을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진리가 아니면 진리는 생명이잖아요. 내가 글로 가면 죽는 건데 진리가 아닌 곳으로 가면 죽잖아요. 근데 진리 아닌 곳으로 자꾸 간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군 부대에 짬밥이네. 부대지.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세계적인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자꾸 영웅심에 빠지는 거라. 네, 맞아요. 거기에 가입했다 그러니까 하면 좋아서. 그 외형을 보지 말고 진짜 진리인가? 진리면은 내가 생명을 바쳐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진리가 아니면 그건 뭐예요? 거기다 생명 바치면 그건 개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죽음을 당할 것이냐. 요즘도 신사춘 좀 말이 심각해지지만 말이 거칠어지지만 쉽게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곳에 우리가 쫓아가면 그건 개죽음 당하는 것이고 당연한 거죠. 진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바쳐야 될 거 아니냐. 맞아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하여 이방인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는 거다. 이방인도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자,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인해 유대인도 순종함으로 구원받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받는다. 여기에는 이건 진리다는 거예요. 진리.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성착을 믿지 못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언약대로 유대인들도 구원하시는 것이다. 지금은 이방인을 구원해야 되지만 장차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며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자신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를 깨닫고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섭리해 주시는 것이 복음의 깊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지만 이제는 장차 뭐예요?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진짜 우리가 잡아 죽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믿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 베푸신다. 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택함받은 자들 그들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해야 됩니다. 실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과 아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그것은 뭐예요? 뭘 의식하는가? 죄 가운데서 사망의 죄의식 속에서 빠져 있을 때는 은혜와 평강이 없죠. 그렇지. 근데 이제 죄와 상관이 없게 돼.
죽음과 상관이 없게 되어져야 진정한 우리 마음의 평강이 주어진다. 아, 이거 얼마 안 있다가 이거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절망 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다. 나를 영생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영생을 생각하면 평안과 은혜가 넘친다.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면 이거는 절망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냐, 은혜와 평강을 얻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그 가름길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느냐, 영접지 않느냐. 거기에 딸려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8절부터 17절에 주어지는 전도의 소원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생애를 로마에 가서 복음을 동족에게 전하게 되기를 소원하죠. 첫째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겠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구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의 심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멘. 이런 간절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하자. 이러한 감사는 당시에 일어나 얼마나 유대인들의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며 예수 메시아를 조금 더 인정하지 않는 어려운 실정에서도 복음은 성령의 역사심 따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에게 고루 전파되고 있음을 못해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의 나이 32살쯤 되던 해에 다메섹 도성의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는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지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때마다 뼈를 깎는 상고의 아픈 끝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뭐와 같다고 지금 말해요? 사도 바울. 산후 고통. 그렇죠. 해산의 고통과 같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생활하다가 그 소문을 듣죠.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음욕과 송사로 교회가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분열이 되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너에게 다시 가서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무식한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서 다시 가르쳐가지고 깨닫게 그렇게 내가 고생을 다시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게 진짜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네, 지금 교회마다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이것보다는 우리 한국 역사에도 보면 그 서대문에서 이 순복음교회가 태동이 되어졌죠. 그때 방언으로 막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온 성도들이 진짜 방언하지 병 고치지 이러니까 글로 그냥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점점 약해지고 순복음이 그냥 막 엄청난 그래서 여의도에 대교회를 이루었죠. 장로교회가 따라가지 못해요. 맞아, 엄청나게. 그래서 당시에는 그 순복음은 이단이다 이렇게 장로교회에서는 막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이단은 아니죠. 근데 지금은 장로교 연합회인 이 한기총에 순복음이 거의 막 다 들어와서 정확한. 저들이 아니면 이게 움직여지지를 못할 정도가 되어요. 심이 강건해진 거. 옛날에 이단이다 하던 사람이 본집을 다 점령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누구도 지금은 뭐예요? 조용기 목사를 이단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업적으로 건설한 그렇죠. 분이 믿음의 보물인 거. 그때 당시에는 저들은 다 그쪽으로 신앙이었고 이 장로교는 계속 진리를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던 장로 교회에서 이렇게 방언 이게 완전히 이게 방언도 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부족하게 했었잖아요. 오늘날 지금 그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이 깨닫게 한다는 게 성도들이 엄청 어려워요. 이게 해산의 고통인 거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보다는 뭘 쫓아야 해요? 능력이나 표적을 쫓는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말씀이 그렇죠? 능력인데. 근데 뿌리가
뿌리가 없어요. 그냥 근데 그런 신앙은 결국 육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렇죠. 그거는 이 해요. 진리는 영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죄로서부터 우리 심령이 해방받고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정말 이 죄의 결국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참 신앙, 그게 뭐냐? 그게 부활신앙 아니에요.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점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다 눈뜬 사람들은 다 그런 능력과 표적을,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구한다. 그러면 그 셋 중에 어디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들 지혜만 구합니까? 지혜를 자랑할 겁니까? 아니, 인간의 지혜 이성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그다음 유대인같이 표적을 구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구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예수는 뭐예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는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함을 몸을 잊게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사셔야 된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안 한국교회가, 썩는다고 하니까 죽었어도 땅에 안 묻고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신앙의 흐름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60년 된 이단이라고 했던 그 순복음이 지금은 이 한국에 전부 다 정령하고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유럽 교회가 교회당을 다 문 닫은 이유가 뭐냐,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 진리로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치겠다 하는 사역자들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죠? 말씀으로 그 신천지가 말씀으로 막 양육한다고 그러고 신천지 다니는 그 사람 말씀은 아니 신천지 빛나는 아니요 말씀이니까. 신천지 사람을 그건 만나면 얘기 말고. 아니야 신천지 사람 만나면 교회에서 말씀 안 가르친다고 자, 그래서 그걸 공격이야. 예, 그게 문제지. 신천지 그래서 사실 사람 사도 바울은 그의 나이 32살쯤에 여기 봤죠? 좀 어디까지 했어요? 12제도 없다고. 자, 요 중간서부터 보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 이유는 당시 로마 교회가 온갖 세수, 문명과 이방 풍습과 불신 사상과 거짓 스승들의 유혹과 핍박의 바람을 온몸으로 막으며 겨우 믿음을 지탱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역사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사들을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믿음의 교제가 주어져서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외로이 진리를 사수하는 로마 성도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으며, 또한 아시아 반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은 복음으로 열매를 맺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한 것이다. 그래서 진리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한다. 오늘 우리도 이 진리 때문에 내가 이 목회의 사역을 한다. 이 확실한 사명감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어떤 능력을 해가지고 교회를 금방 부흥시키고 뭔가 누구보다도 멋있는 목회를 하겠다,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저들에게 무지한 내가 진리를 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함으로 저들이 진짜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로마 성도들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소원하죠. 그래서 내가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두 번째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무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진리를 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거죠. 이제 부활이 확실한 진리를 가졌으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도록 그렇게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소욕,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이걸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고 진짜 그 진리를 너희가 깨달았으면 이제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내가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다의 길을 가셨듯이 바울을 일개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지고 로마를 향하게 하신 것이다. 로마는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은 길이지만 성도들 영혼을 구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기쁨이 있었기에 비록 육체는 고통이 주어지나 영혼의 시락으로 로마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길은 육체에 여러 가지 고통이 주어지지만 그래 영적으로는 기쁘잖아요. 이 진리를 전한다. 이 기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무슨 뭐 육체적인 대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데만 전념하세요. 그래서 사례비를 목사님에게 드리는 거죠. 그거는 월급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자신이 박해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한 것을 소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미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맞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전에 로마 성도들에게 빚진 것을 갚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서 저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서 예수를 영접케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저들이 무슨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갖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 자, 우리는 이제 썩어짐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썩지 아니할 몸을 분명히 있게 된다. 그래서 복음의 정의는 바울은 로마에 가기로 원해서 로마에 간다면 자신이 아시아만 돼서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전하던 복음에 대하여 간략히 정의를 내려 로마 성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그들로 미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해. 복음이라는 게 뭔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라 또한 헬라인이라. 복음의 능력은 뭐냐?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고 증오까지 하여 기독교인들을 죽이려는데 앞장섰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의 진실을 깨달은 후에 과거에 그랬던 자신을 오히려 부끄러워했으며 이때부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앞장서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속주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를 부끄러워 배척하는 자는 죽지만 영접하는 자는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기에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 구속의 은총은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주어진다. 이심 듣고란 누구든지 택한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복음을 전하게 또 듣게 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끌으시는 것이다. 구원받을 자에게는 전하는 자 보내는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하기로 이미 예정된 자에게는 누구 보내요? 복음을 전할 자, 전도자를 보내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듣고 깨달아 부활신앙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뭘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섭리임을 말해줍니다. 자, 복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 말씀을 꼭 외워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멘.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서 오신 예수를 믿게끔 하고 그 다음에 믿음, 부활의 믿음, 구원의 믿음을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붙잡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의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 죄를 사해 주심을 구원해 주시는 일이 참으로 의로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이다.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구속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한 후에는 믿음의 의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는 모습이 복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일신칭의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하여 칭의를 입게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인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 그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오늘날 신앙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지금 교회는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자기가 우린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습니다. 그건 자기 의의를 드러나죠. 집사님 아니면 이 교회 참 어렵고 힘듭니다. 집사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집사님 그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교회 하나님의 집사님을 붙잡아 쓰심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아, 이렇게 말이 아우고 어구는 말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났다. 처음에 말한 대로 교회가 많이 그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 성도들에게 집사님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우리 이렇게 쓸모없는 우리를 질그릇 같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참 집사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증거되고 부활신앙이 증거돼서 우리가 모두가 살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맞아요. 감사합니까? 도구일 뿐이야. 우리는 도구지 사용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렇게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필요한 거지. 근데 집사님 아니면 그럼 그 사람만 기쁘고 딴 사람들은 뭐예요? 권사님이 있어서 또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목사님들이 말을 잘못하시면은 옆에 있는 있는 성도들이 맞아. 시험 들리는 거야. 아유 목사님 왜 저 사람만 저게 해? 나는 안 저기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렇죠. 그런 그래서 건 안 그러지. 그런 식으로는 안 해. 은혜의 힘을 그런 사람들 강조해야 돼. 은혜의 힘을.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하는 게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것도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 맞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 호흡을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나로 하여금 뭐예요?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가서 찬송을 인도해도 그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지. 그건 내가 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대가니요. 그 악기를 잘 다뤄가지고 앞에 나가서 참 이렇게 그 특성을 해도 그게 하나님이 그 재능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 은혜가 돼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아멘.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게 더 기쁘지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게 더 기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우리가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속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한 후에는 믿음의 의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는 모습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뭐예요? 자꾸 자라나야 돼요. 어린애와 같이 누가 칭찬하면 기뻐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누가 칭찬 안 해도 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일을 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기쁨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옆에 사람의 칭찬에 말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기쁨이 막 맞아. 그래야 주의를 하는데 기쁨이 그냥 그 힘이 지치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주의를 하면서 왜 지치냐?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사람이 칭찬 안 해주니까 맥 빠진다 이거예요. 맞아.
그죠? 네. 그래서 사람 의식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혼자 감당하는 이게 사람들 뭐예요? 있잖아요. 진리. 그 사람들은 안 힘줄 수가 없어. 진리의 힘으로, 진리의 기쁨으로 일을 하면은 그게 거긴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는다. 예? 청년이라도 그 말씀 있죠. 다 피곤하고 막 이렇게 되지만 예. 우리에게는 뭐예요? 소망, 하나님 예수 독수리와 같이 막 힘이 넘치는 그런 예?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게 진리에서 주어진다. 택한 자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도움의 능력이 주어진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거 아까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인간의 불의한 상태 1장 18절부터 자,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가. 그래서 불의한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을, 내 모습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깨닫지 못하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정말 깨닫게 된다. 그러면 뭐예요? 자꾸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야 된다. 죄로 만신창이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꾸 허튼 생각을 하지만 헛된 일을 꿈꾸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한 바퀴 돌지 말고 어떻게 깨달아요?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성경을 보고 깨달으면 돼요. 꼭 다윗이 길을 가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는 야곱의 길을 꼭 가서 깨닫지 말고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그가 음력으로 우리 아내를 범하고 살인죄를 지니까 과연 저는 어떻게 됐는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 고통 속에 들어간다. 맞아.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뭐예요? 죄를 안 먹는 탐욕에 의해서 죄를 짓지 말고 진짜 진리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들을 받게 되어지죠. 가는 죄를. 자, 그래서 인간의 불의한 본성 상태.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에 지음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미약한 상태로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상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 통일교회에서는 결국은 에덴 동산이 천국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회복된다. 그래서 원리관론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도 그걸 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보는데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꼴로 가르치는 거죠. 요게 회복된다. 근데 그 회복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로 회복된다. 그렇게 하는데 통일교 문성명은 내가 예수다. 나로 인해서 회복시킨다. 인류를 아담의 후손을 다 이렇게 회복시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있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진짜 그 불완전한 몸이 예수 안에서 온전한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에덴, 영원한 에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본성 상태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처음 상태만큼은, 처음 아담만큼은 하나님을 알 만한 상태였다. 그때는 신성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보는데 그가 이제 타락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완전히 이제 영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원인 상태는 신지식이 가능한 그 상태였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원인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어떤 내용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진짜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신앙생활할 때도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헛된 길을 가지 않게 된다. 이것만큼은 틀림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뭘 어떻게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타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원하시는 하나의 이 타락은 과정인 거예요. 네. 왜? 그 과정을 밟아봐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서 천국에 들어가서는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 싹 없어져 버리고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린다.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물질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하도록 하나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면서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려고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뭐예요? 아담을 타락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고난받게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뭘 깨달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요거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꼭 붙잡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자,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주어져야 돼.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오늘 내게 이런 고통도 주시는구나. 고통을 뭐요? 신앙으로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져야 돼. 고통, 내게 주어진 고통이 고통으로 내게 끝난다 그러면 나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 과정 속에 주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것을 위한 것이구나. 그죠? 오늘의 고통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병도 주지만 그죠? 약을 주신다. 하나님 나를 때리시지만 어떻게 해요? 감싸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경에서 깨닫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 진리를 그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게 진리 아니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하나 로마서 내용을 살펴가면서 성경이 진짜 이런 것이구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것만큼 뭐예요? 내게 영적인 힘이 주어진다. 진리는 이것이구나. 나는 이 진리를 위해서 내 이 한 몸을 내가 바치게 되겠구나. 뭔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뭐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된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 진리를 위해서 이 진리 때문에 내가 살고 이 진리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강한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늘 기억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그것을 자세히 저희들이 파악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앉혀있어? 또 잊어버렸네.